오늘 설법은 하타와 모 경희 교감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합창단을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쳐주셔서 일곱 분 우리 지휘자 선생님이 8분 하셔가지고 오늘 뭐 평소하고 별로 다르지 않았었거든요. 정말 애쓰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죠. 네, 오랜만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가끔 이렇게 어디 갔다가 오고 그래야 되겠네요. 오늘은 이론상 법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론상 법어는 회보를 보시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 있죠. 하나는 큰 원상 있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원상 6개가 있습니다. 큰 원상의 내용은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해서 6가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고 우주 만물이 이름은 다르지만 둘이 아닌 줄을 알고 그래서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인 줄을 아는 것,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이 6가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견성의 식견을 6가지로 밝혀주셔서 인식론의 관점이라면 오늘 공부할 내용은 작은 원상 6개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심신을 우리 몸과 마음을 이론상과 같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걸 솔성이라고 하고 이를 달리 말하면 앞에는 견성의 표준이라면 이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성불의 표준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상 법어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는데 큰 원상의 내용은 진리를 제대로 깨달았는지 대조하는 내용이라면 작은 원상 6개 내용은 이제 그 진리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를 대조하고 점검하는 점검표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법어가 없으면 이 표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그것을 바르게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그 성불의 표준이며 이게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견성 성불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 법어를 밝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명료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이 법문과 대조할 겁니다. 진리를 알면 달리 말하면 견성하면 무리를 걷고 축지법을 쓰고 막 귀신을 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 6가지 내용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어렴풋하게 아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알면 그러면 이 세상 모두가 내 소유다, 내 집이다 이렇게 알기 때문에 한 물건 한 생명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음에도 해탈할 수 있죠. 모든 것이 인연과임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원망이 없습니다. 진리는 지극히 원만 공평함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이걸 확실히 알면. 그러니까 저 사람이 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려면 이 6가지 내용을 대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물건도 함부로 하지 않고 늙고 병들어 죽음도 담담히 받아들이고 어떤 어려움, 어떤 억울함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호타 언니. 네. 초견성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시겠죠? 대조를 어떻게 하시는지. 자, 오늘은 작은 원상 6개 이 법문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그 작은 원상 그 내용만 함께 봉독하실까요? 네.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귀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코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입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몸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눈, 귀, 코, 입, 몸, 마음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네, 육군이. 우리 합창단에서 나온. 또 뭐라고도 할 수 있죠? 육군을 달리 말하면 심신. 네, 이쪽에서 심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문을 간략하게 줄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원상은 육군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맞죠? 이 원상은 심신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맞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 왜 이렇게 6가지로 펴서 길게 지면을 이렇게 사용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낱낱이 설명했을까요? 못 알아들을까 봐서? 아니면 그렇게 아니면 이 원상은 눈, 귀, 코, 입, 몸, 마음을 사용하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왜 그러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종사님의 자비의 성심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심신을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육신과 정신이 결합되어서 작용하는 것이 삶이에요. 죽음은 정신과 육신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분리되면 그냥 육신은 물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신, 마음만 작용하는 상태입니다. 그걸 이제 영혼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되면 마음이라고 하고 정신이라고 하는 말보다 영혼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영가라고 합니다.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알았으면 이걸 일상생활 속에서 써야죠. 그래야 되겠죠? 진리의 품성 그대로 사용해야 깨달은 보람이 있죠. 아니, 내가 알고 보니까 몰랐는데, 우리 집이 그런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집에 금은 보화가 가득함을 알았어요. 그럼 귀하니까 금고 속에 거의 모셔둘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금은 보화를? 그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을 잘해가지고 은혜를 놔둬야 되겠잖아요. 은혜를 생산해야 되죠. 그래야 금은보화가 있는 보람이 있지. 이거 누구 가져갈까 싶으니까 그냥 그 몇 겹 저기 금고 속에 다 보관해놓고,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없는 것이나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았으면, 견성을 했으면, 견성했다 그걸로 끝나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보기 좋은 납독기와 같다 그랬어. 납독기는 쓸 수가 없어요. 그것을 잘 활용해서 일상생활을 유익하게 의미 있게 은혜를 생산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작은 원상의 법언은 이 원상의 진리는 평소 일상생활을 하면서 쓰는 것이니 어떻게 쓰라고요? 원만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렇게 바꿔도 될까요? 네. 이 견지가 성불의 견지입니다. 회보 보시면 한 장 넘기시면 또 법문 하나 선회록에 있는 법문 올려놨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니다. 한 제자가 여쭈었다. 견성 성불이라 하였사오니 견성하는 즉시로 부처를 이룬다는 말이 오니까 대종사 깜짝 놀라시며 말씀하셨다. 그대가 잘 물었도다. 성품을 보는 것은 마치 글씨 배우려는 사람이 선생을 만나 좋은 글씨체를 받아온 것과 같고 수 배우려는 사람이 좋은 수본을 얻어온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견성을 하였다 하여 만족을 느끼고 그 다음 공부에 등한한다면 글씨 배우려는 사람이 겨우 글씨체만 받아놓고 있는 것 같고 수 놓으려는 사람이 수본만 얻어다 놓고 그대로 있는 것 같은 것이다. 실은 견성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자기가 본 그 성품과 같이 원만하고 밝고 바르게 자기 성품을 활용하여 복족, 해족한 부처가 되는데 큰 힘이 드는 것이다. 이 앞으로 인지가 많이 발달되면 10여 세만 넘으면 대개 초견성은 할 것이요 성불을 위하여 큰 공력을 들이게 될 것이다. 성품을 보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겠죠? 견성. 복족, 해족한 부처가 되는 것, 그건 뭐라고요? 성불. 견성과 성불은 계단이 다릅니다. 과거 불가에서는 견성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원불교에서는 그걸 그렇게 대단하게 하지 않습니다. 원불교는 실천론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활 속에서 은혜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우리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사람들의 지혜가 많이 발달되면, 인지가 발달되면 그렇게 찾아 헤매던 그 견성이 10여 세만 넘으면 그냥 되게 안다는 거예요. 그럴 날이 올까요? 그럼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면 받아들이거든요. 과학이 어디까지 발달할지 모르잖아요. 과학이 그걸 증명해낼 거라고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배우면 그냥 그것을 받아들여서 확실히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이거 아무도 의심 않잖아요. 그걸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과학이 발달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인지가 발달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10여 세만 돼도 이 큰 원상의 내용은 다 확실하게 그걸 그냥 수용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100% 믿으면 깨달은 것 같은 거예요. 초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자리를 아는 겁니다. 근본이 하나이다. 이 자리를 알면 우리가 초견성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원상의 내용, 즉 심신을 일원상과 같이 사용하는 것, 즉 성불의 경지는 견성보다 훨씬 힘이 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알기가 어렵지. 알면 그냥 금은 뭐가 있는지를 몰라서 그랬지 알기만 하면 잘 쓸 것 같죠. 왜 그럴까? 왜 견성의 공보다 성불의 공이 더 훨씬 공이 많이 들까요? 왜 그럴까요? 네, 업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력, 이게 습관이 업이 되잖아요. 업이 힘을 받으면 업력이에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자산하는 거 좋다는 거 알겠어요. 그 새벽에 일어나서 자산하기 쉬우세요? 그거 안 돼요. 저도 살을 빼고는 싶어요. 우리 뭐 하는지 아세요? 주인 교무님하고 교구의 최원식 교무님하고 3명이 우리 저녁을 간단하게 먹고 먹고 난 다음에 다른 걸 먹으면 10,000원씩 딱 내기로 했어요. 양심껏 내자 그렇게 해서 양심은 그 거짓말은 잘 안 할 것 같아. 저도 몇만 원을 지금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시작한 지 첫날도 내고 둘째 날도 내고. 누가 더 이지원 경우가 제일 많이 냈나?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일주일 훈련을 다녀왔기 때문에 안 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저도 더 냈을 텐데 훈련 가면 저녁 먹고 나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저절로 지켰죠. 어제 밤에도 뭘 막 먹었습니다. 그것도 내야 되는데. 업습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아는 것과 아는 대로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또 우리가 눈을 사용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볼 때 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볼 때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귀를 사용할 때 내 손자가 노래하면 그렇게 예쁜데요. 옆집 손자가 말하면 노래하면 시끄럽잖아요. 그러시죠? 절대 귀가 공평하지 않습니다. 유무를 초월해서 보고 듣는 게 아니라 유무에 집착해서 한편에 치우쳐서 우리가 보고 듣지요. 그리고 그런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걸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알기라도 하면 되는데 몰라요. 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이론상처럼 사용할까? 원만구적 지공무사하게 할까? 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대종사님이 사용하듯이 할 것인가? 이거를 늘 생활 속에서 화두 삼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법어를 실천하는 거예요. 성불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안이비설신 의의를 사용하는데 원만구적 지공무사하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지금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잖아요.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 이론상과 같이 듣는가를 지금 자꾸 대조해 보셔야죠. 근데 이제 육군을 낱낱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면, 자, 눈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원만구적 지공무사인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마치 사진기가 사진 찍듯이. 우리 사진 찍으면 나 좀 이쁘게 찍어줘 그러잖아요. 사진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화소를 어떻게 하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요즘은 막 또 이렇게 뽀샵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고 사진기가 사진 찍듯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먼저 첫째 조건, 첫 번째예요. 거기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형상 있는 것을 볼 때 형상 없는 것까지 볼 줄 알아야 원만구적 지공무사이다. 자, 귀를 사용할 때 분별 없는 마음으로 소리 그대로를 들어야 합니다. 마치 녹음기가 녹음하듯이. 나아가서 소리 없는 소리, 침묵의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 오해해서 듣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똑같이 들어도 나중에 그 강의 시간에 노트 필기할 때도 비교해 보세요. 엉뚱하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아하는 소리만 더 듣죠.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소리 안 듣고, 그리고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면은 듣지 않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듣지 않아요. 나아가서 소리 없는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코로 냄새를 맡을 때 좋고 싫음에 끌림없이 냄새를 맡고 냄새 없는 냄새도 맡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 좀 어렵죠. 강증산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전주에 썩은 냄새가 난다. 이때 전주는 전라북도 전주가 아니고 오대양 6대주 전 세계 이 말입니다. 세상이 썩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욕심이 치성하고 이기적인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난다. 냄새 없는 냄새도 맡을 줄 안다. 안이비설신 마지막 마음은 육군을 결국 사용하는 것은 결국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듣고, 듣는 마음, 보는 마음, 냄새 맡는 마음, 전부 다 마음이 들어서 보고 듣고 말하죠. 눈, 귀, 코, 입, 몸 모두 마음이 들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원래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기 때문에 그 마음 그대로 발현해서 쓰자는 거예요. 왜곡하거나 한편에 착하거나 하지 말고. 그래서 중도는 그거예요. 유무를 초월하는 게 중도잖아요. 유에 집착하거나 무에 집착하거나 그게 아니라 유무를 초월해서 한편에 착하지 않고 보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만구족 지공무사입니다. 대산종사님 정전대에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원만한 눈이라야 다 볼 수 있고 원만한 귀라야 다 들을 수 있고 원만한 입이라야 다 말해줄 수 있고 원만한 코라야 냄새를 다 분별할 수 있고 원만한 몸이라야 다 응할 수 있고 원만한 마음이라야 다 사랑할 수 있다. 몸이 불편하면 계단이 있어도 이용을 못하죠. 다리가 아프면 그러죠. 몸이 원만해야 다 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마음도 원만해야 모두를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성원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 눈이 제일 밝은 사람은 아상이 떨어진 사람이요. 귀가 제일 밝은 사람은 남의 충고를 잘 받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영계의 귀와 눈을 얻은 사람이다. 우리가 영계의 눈과 귀를 얻었다고 하면 무슨 신비한 방법이 있을 것 같죠. 사실은 나라고 하는 상이 떨어지고 남의 충고도 달게 받을 줄 알면 그런 눈과 귀를 얻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쌍의 진리를 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그걸 마음으로 대비할 때 원만구족 지공무사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 이해했어요? 이런 상 진리를 설명할 때 진공묘유라고도 하고 공정영지라고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알기 쉽게 마음으로 대비할 때 이제 쉽게 원만구족 지공무사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 마음은 원래는 원만구족 지공무사한데 그런데 왜 그 자리를 잃었을까요? 원래는 그러는데 원래는
예를 들어 양말이 온전하다. 양말이 구멍이 떨어졌으면 온전치 못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정신에 구멍이 났으면 저 사람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그렇게 말을 하죠. 온전하다는 것은 원래 그대로 공장에서 나온 그대로를 유지해야 있어야 온전하다고 하죠. 성품 그대로를 유지하고 발현해야 온전한 겁니다. 왜 그 자리를 잃었을까요? 왜 구멍이 났을까요? 네, 제가 이야기를 별로 재미없는 이야기인데 장자의 남화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혼돈이라는 왕이 있었단다. 근데 남해의 임금과 북해의 임금이 혼돈 왕을 초대를 해서 대접을 잘 혼돈 왕이 초대를 해서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은혜를 갚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둘이 상의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얼굴에 구멍이 있는데 혼돈 왕은 구멍이 없었대요 얼굴에. 그래서 우리도 저 혼돈 왕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주자 하고 하루에 한 구멍씩 7구멍을 뚫어줬더니 혼돈 왕이 죽어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장자의 남화경에 있답니다. 7구멍이 몇 구멍 뭐예요? 눈구멍 2개, 콧구멍 2개, 귓구멍 2개, 입구멍 7개죠. 구멍을 하루에 하나씩 뚫었더니 혼돈왕이 죽어버렸다. 아니 이 이야기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전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근데 하여튼 장자의 남화경에 있는 이야기랍니다. 이제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하시기를 대산종사님이 우리의 본래 성품 자리는 크게 온전한 것인데 육군문을 개폐와 규제를 할 줄 몰라서 그냥 입을 닫을 때 닫아야 되는데 늘 입을 뭐라고 하고 귀를 늘 열어놓고 듣고 규제할 줄 모르고 함부로 다 흩어버리며 삶으로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보림, 함축을 하고 무건 안식하고 무문관을 해서 우리의 성품을 온전하게 보존해야 한다. 그래야 일생을 살고 가는데 허망하지 않다. 이렇게 부연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해하시겠죠? 이 혼돈왕이 7구멍으로 죽었다는 이야기. 또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정신을 좀먹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나를 못살게 하는 도적이 있는데 그중 대표 7 도적 중에 셋이 있으니 하나는 입, 하나는 눈, 하나는 귀다. 이 셋의 왕도적이 우리의 참 보물을 다 도적질해 간다. 우리가 모태중에 있을 때는 대종사님과 부처님과 예수님과 공자님과 똑같은 보물을 우리가 가졌는데 모태중에서 나와 가지고는 이 눈, 귀, 입 세 도적이 다 도적질을 해가서 껍질만 남았다. 눈 도적은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속에 있는 자성을 다 도적질을 해가고 안 봐도 될 것을 기어이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귀 도적은 온갖 소리를 다 들으려고 하고 안 들리면 막 이렇게 잘 해가지고 남의 비밀이나 나쁜 소리를 들으려고 야단이다. 입 도적은 그것이 들어서 형제간의 정리도 성글게 하고 좋은 인연도 끊어버리고 형제 친척이나 남에게 복을 지었다가도 입으로 다 까먹고 남는 것은 원망이나 착심만 남게 돼서 온갖 죄를 짓게 한다. 이와 같이 새 도적이 있어서 자성 보물을 훔쳐다가 다 흩어버리고 빈 껍질만 남게 한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였고 권리가 있던 사람이라도 죽어갈 때 자성 보물을 다 도적 맞고 가면 천하에 그것같이 슬픈 일이 없다. 그러므로 수양이 없이는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대산종사님 법문 3집에 나와 있는 3가지 도적입니다. 우리의 금강 보물인 원래 마음, 원망구족 지국무사한 성품이 찢겨지고 구멍이 뚫리게 된 가장 큰 도둑질은 뭐라고요?
입, 눈, 귀, 이 세 가지 도적 때문이다. 육군문을 늘 열어놓고 살면 자성 보물을 도둑맞고 껍질만 남는다. 육군문을 그렇다고 해서 귀를 탁 막아버리고 안 듣고 안 보고 눈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열 때 열고 탁 필요 없으면 탁 닫고 육군문 개폐를 잘 해야, 그래야 이 성품을 그나마 보존할 수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언어도단의 마음으로 보고, 언어도단의 마음으로 듣고, 언어도단으로 말하고. 제가 예전에 분별 시비가 많고 괴로움이 많을 때 제가 늘 외웠던 법구가 있습니다. 부설거사의 시인데, 이제 원래는 한문이죠. 근데 한문은 이렇게 풀이를 말하면, 눈으로 보는 바가 없으니 모든 분별이 없고, 귀로는 듣는 소리 없으니 일체 시비가 끊어지도다. 분별 시비 모든 망상을 다 놓아버리고 오로지 마음 부처를 찾아 스스로 귀하리라. 이거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부설거사의 시입니다. 눈으로는 보는 바가 없으니 모든 분별이 없어지고, 귀로는 듣는 소리가 없으니 일체 시비가 끊어지도다. 분별 시비 모든 망상을 다 놓아버리고 오로지 마음 부처를 찾아, 온전한 마음 부처를 찾아 스스로 의지하리라, 귀하리라. 안 보고 살 수는 없죠. 이게 어떻게 해요? 봐도 본 바가 없고, 들어도 들은 바가 없고, 바 없는 마음으로 육군을 사용한다. 달리 말하면 언어도단으로 듣고, 언어도단으로 말하고, 언어도단으로 본다. 밴드에다 올려놓을게요. 이 부설거사 시 지원교모님이 올릴 거예요. 한 밴드 한번 다 들어가 보세요. 거의 밴드를 안 들어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미있게 운영하는 건 지원교모님이 잘 해야 되죠. 지금 주인교모님이 잘 못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분별 식심이 치성해서 괴로우면 이 법구를 연불하듯이 외움. 저는 연불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많이 이렇게 위안을 얻기도 했어요. 심신작용의 기준은 일원상 법어 원망구적 지공무사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작용할 때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구적 지공무사하게. 이걸 유무념으로 실천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말을 하는데, 특히 미운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어떻게 듣는 것이 원망구적 지공무사일까? 저 잔소리꾼 남자분도 연세가 들어갈수록 잔소리가 생긴다대요. 그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 원망구적 지공무사하게 듣는 것인가? 육군을 사용할 때 원망구적 지공무사를 염두에다 두고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진급이 되죠. 성부를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쉽게 하는 방법은 대종사님 말씀하신 큰 원상의 내용을 무조건 믿어요. 그냥 믿어서 일체 어려움도 이게 인연과다라는 것을 믿으면 원망이 없단 말이, 그대로 100% 믿으면 깨달음과 같은 것이니까 믿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눈, 귀, 입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대종사님처럼 사용하는 것인가, 이걸 자꾸 해보시면, 그러면 성불의 그 경지가 가까워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 하겠어요? 법어가 좀 가까워지셨는가요? 이 법어가 없으면 진짜 우리가 견성이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 유튜브 보면은 기독교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단 말을 잘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니까 그 소리가 하나님 소리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 막 이런 거 나오더라고. 뭐 우리로 하면은 이런 거 같은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소리고 이런 것은 아니다.
이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든지 뭐 헛것이 맞으면 뭐라고 하든지 막 이러겠죠. 법원은 점검한 대조표입니다. 견성의 대조표, 성불의 대조표입니다. 이상으로 법어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는 법의 사정을 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법의 등급 공부를 좀 할까 싶은데 어떨까요? 법의 등급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사원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